10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각오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신불신간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죠. 물질이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떠나게 되면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진정한 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붙잡혀 있어야만 되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옥과 같은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아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밝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이 세상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천국의 진리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바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 도리가 없는 거죠.
땅에 속한 율법의 사람은 절대 진리의 천국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율법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다 보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볼 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좌우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휘장이 딱 맥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갈라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좌우의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이 길을 모를 때는 구약에는 어쨌습니까? 오늘날에도 천주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에서 신부가 가서 다시 고하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들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구약에 있어서나 제사장이요, 오늘날에 뭐 신부다, 또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사장, 신부, 목사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중매쟁이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저 사람을 쫓아서 신앙을 하게 된다고. 사람을.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사람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 멸망의 길로 가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아는 자는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 율법의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와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늘 그냥 마음이 괴로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쩌고 저쩌고 그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웃과의 그 소통을 이루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 아래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죽는 자. 죽는 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뜻,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든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기쁘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 있어서나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안 왜 그렇게 사냐 어쩌느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입장에 있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먼저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우리들 이 마음의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내 마음의 인격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 이 마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많으냐 적으냐 그거 차이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억압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이게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네. 율법의 세상.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결코 율법의 내 마음 내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함께 해주는 것 같으지만은 가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도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이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율법의 이 세상. 율법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루는 척해도 돌아서고 나서는 비웃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이 세상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습이다 그 말이 모습.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을 해서 하나가 된 진리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아들들은 나와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문. 예수님을 그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어느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까?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지 문을 잡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도 우리들 심령 밖에서 우리들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해. 두드리신다. 이 두드리는데 이 문이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문이 있어.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누가 열어요? 절대 예수님은 잡아다니시질 않아요. 열질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열어야 되느냐?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람은 안 열라고 그냥 자기
아주 주관대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잡고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확 잡아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내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요. 스스로 나를 알고 율법의 내 마음을 알고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웃과 소통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스스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장 23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려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길을 도무지 모르게끔 성경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그냥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가는 길이 맞을 테지. 그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 사망의 길.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그가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목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날 주의 종들도 잘 몰라요. 그저 성경 말씀이나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줄 알죠?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요 오직 보혜사예요. 세례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세례 요한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다고 말해요.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바로 마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은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얘기야 안 하죠.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계시의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장막에 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첫사람 아담,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내 영적인 땅의 아비가 마귀였구나.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구나.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고. 그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너희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사신 다른 이 보혜사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밖에는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못 맺는다. 이 율법의 정체, 나에 대해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문을 여는 것도 몰라. 어떻게, 무슨 문을 열라는 거예요? 교회 문 열어는 거, 무슨,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교회 문 여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에 문을 열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지를 않게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보혜사께서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그래.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마귀의 굴레 속에서 잡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건 정말 참 말로 그냥 우리가 사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도 다 몰라.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랑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게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지. 그러나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나타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건 아주 정말 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고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다시금 새로 맞는 한 해에는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도 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육신의 소욕이
여기서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한다? 다 그게 허사야, 허사.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허사다고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열지 않으면은 벽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늘 그냥 우리 주님은, 보혜사께서는 우리들의 이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그 열기만 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은 나 혼자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을 보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남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의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신데,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안 돼요. 금년 한 해도 새로이 시작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와 함께 여러분들, 먼저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